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23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만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아멘. 우리 49장 23절에서 27절이죠. 27절은 시리아라고도 하는 이 아람이라고도 하죠. 이 아람의 도시들이 완전히 불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메섹에 대한 내용이 있죠. 이 다메섹은 아람의 중심 도시였고요. 23절 이 다메섹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을 심판하신다는 소식이 들리자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도시죠. 하맛과 아르밧도 심판이 자기들에게 미칠까 봐 정정긍긍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다메섹에 심판이 두려워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고 하지만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한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포란 몸이 떨려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히 무서우면 정신없이 그 무서움을 보고 도망을 가는데 압도하는 공포는 그 자리에서 얼어 꼼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슬픔은 해산하는 여인과 고통같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은 도망갈 수 없다는 거죠. 바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또한 칭찬받던 나의 도성, 기쁨이었던 나의 성읍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과거의 많은 나라들에게
박수를 받고 영광스러움이 있을 때를 회상하는데 이제는 그 성읍이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6절에 그날에 그 도성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쓰러져 죽는다라는 표현들이 있는 거죠.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그날에 전멸당하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마지막은 이 다메섹 성벽에 불을 질러 베나닷 궁전의 궁궐에 불을 태워진다. 불타는 거죠. 베나닷은 아람 왕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람 왕, 이 아람 사람들을 다 치시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다시 보면요.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문으로 낙담하며 사실 스스로 무너진 상황인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다메섹은 염려하면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잘 보이지 않는 코앞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조급함에 두려움에 때로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더하여 두려움은 끝이 아니라 이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 의지하고 결국 그 무언가는 우상이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소문은 사람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소문에 두려워하고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소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계속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우울한 것은 떠나고 두려움은 떠나고 소망과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입니다. 28절부터 33절의 내용이죠. 28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게달과 하솔을 치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게달은 창세기 25장에서 13절에 있는 이스마엘의 민족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20편 또 아가서에 게달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이사야 60장을 보면 게달의 약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게달 사람들은 유목민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특별히 약탈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솔도 또 하솔이란 나라도 사사기 사자계문 드보라 때 멸망시킨 왕국이었고요. 하솔 역시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유목민이었다는 거죠. 이 아라비아 사막이 멀리까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 사목을 가로질러 그들을 쳐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29절에 보니까 소유가 없는 이들에게 장막과 양떼를 뺏으라 라고 명하시죠. 그러니까 유목민에게 장막은 집이고 양떼는 논밭과 같은 재산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사막에 무서운 적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염려와 걱정거리로 망한 거라면 게달과 하솔의 망함은 어떻게 보면 방심입니다. 이 아라비아의 사막이 있으니 자신을 치지 못할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러니까 고요하다는 부요함을 뜻하고요. 평안은 안전히 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부가 있었고 나름의 안전함을 살고 있었고 거쳐도 계속 유목민이다 보니 적을 만나는 일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아라비아 사막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스스로 안전하다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늘 깨어있고 늘 각성하고 늘 긴장하고요. 절대 방심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평안하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다. 여기다가 우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게달과 하솔은 부요했고요. 안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방심함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엘람이죠. 34절부터 39절인데요. 이들에게는 주력 무기가 있었죠. 바로 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최근에 올림픽이 끝났지만 올림픽 때마다 느끼지만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엘람도 활을 아마도 잘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활을 다 꺾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죠. 활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정말 자신 있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꺾어버리고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꺾어버리시는 거죠. 누구도 잘하는 것, 여러분 누구보다 잘하는 것,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다는 것 좋은 거죠. 그러나 잘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돈도 벌고 이 땅에서 편안히 가져다 준 것으로 여긴다면, 내 잘하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치심을 받는 게 바로 성도의 누림이에요. 여러분, 잘난 그 맛에 사는 것을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복입니다. 그러나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 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에돔의 심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요즘 시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부유한 사람들은 생명 연장 또 피부에 어떤 노화를 막기 위해 하루에 정말 많은 돈을 들여 약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올림픽만 봐도 알 수 있죠. 프랑스 올림픽의 개막식에 사람들의 제된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개막식 가운데 누가 봐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를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가장 정 가운데 디오니소스라는 저 술과 향락의 신인, 그 신이 그 가운데 예수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는 자리였어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유언을 남기신 자리였죠. 예수님께서 버려지심으로 우리가 용납이 됐고요, 예수님께서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치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존귀함을 입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자리를 인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자리로 변질시켰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최후의 만찬이라면 그거죠. 최후의 만찬답게, 저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더라고요.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그렇죠? 최후의 만찬이라면 더 잘 처먹고 더 잘 처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는 역사는 사실 계속 거룩함을 추구하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혁명이요,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성직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그 프랑스 시민들의 분노를 표출하게 했지만 그 분노가 사실 너무 지나쳤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인본주의의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제가 프랑스를 이야기하지만 어제 우리도 에돔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가 발 디딛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안전한가요? 또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떠날 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 날에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메섹은 소문으로 걱정과 지나친 염려로 멸망했고요, 물론 사람은 염려할 수 있죠. 그러나 지나친 염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달가서는 다메섹과 반대로 너무 방심했습니다. 엘람은 자기가 잘하는 활을 의지하며 멸망했죠. 더하여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50장은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이 드디어 나옵니다.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도, 그 바벨론도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가, 이 선지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원청중이 있고 원독자가 있어요. 근데 이 원독자가 어떤 상황이 있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포로 가운데 있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읽게 한다면 여러분,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삶의 문제에 염려하는 다메섹과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만과 방심으로 게달과 하솔 같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화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엘람 같은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 선물같이 주신 한 날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메섹을 보며 우리도 다메섹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삶의 문제들을 마주할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게달과 하솔처럼 지금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또한 우리 모습 또한 보게 되고요. 또 화를 자랑하며 화를 의지했던 엘람처럼 나의 강점과 장점을 붙들고 그것에만 집중하며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를 보며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더하여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게 하시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